한국에 오기 전부터 우리 영어 배우잖아요. 한국에서 처음에 배운 영어 문장이 보세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 대부분 인사말을 우리가 배우죠. Good morning, 뭐 hello, how are you, 뭐 이런 문장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인사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예, 식사하셨습니까? 좀 더 예의를 갖추면 기체 후 일양만강 하시옵니까? 라는 이런 문구를 사용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다소 이 말들이 길고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건강은 어떠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정말로 상대방의 안심을 진심으로 묻는 인사였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몸 건강하고, 그렇죠? 또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뭐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저도 어릴 적에 인사를 안 하면 굉장히 혼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항상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인사를 잘해야 된다, 어른들을 보면. 그래서 어른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잘하고 밝은 얼굴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라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요즘에도 인사 잘하는 아이들 보면 예쁘지 않나요? 네. 부족함이 없이 해도 좋은 게 인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어떤 인사가, 초기 기독교에서는 어떤 인사가 있었냐면요, 초대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화답은 어떻게 하냐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들만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 어떤 인사 하죠? 뭐 안녕하세요는 당연히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뭐 샬롬,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사용하는 익숙한 단어 정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할렐루야는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샬롬은 뭐 평안,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축복의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인사말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가 점점 흐려진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뭘로 시작하냐 하면 바울의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사는 세상의 인사와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축복의 말로 문을 열었다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있듯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그냥 형식적인 인사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짧은 인사말 속에는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바울이 모두 13개의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거의 모든 편지에서는 이렇게 축복의 말로 시작을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바울이 썼던 그냥 관례적인 거였다면 아마 다른 표현도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한결같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편지 서두에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살았고 삶이 굉장히 고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냐면 세상의 위로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었고 복음의 요약이었고 우리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할 삶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바울이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 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요. 마찬가지로 은혜란 말을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연 바울이 말한 은혜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당시 에베소는 그 도시는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박해를 받았고 삶이 굉장히 고단했어요. 우상 숭배도 가득했고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됐어요. 때로는 박해까지 받았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돈을 많이 벌어서 삶을 풍성하게 사십시오 라고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기를 먼저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당하는 고통이나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오늘 아우 찬양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설교를 통해 은혜만을 받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들어도 내용이 구구절절한 거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들어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언어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은혜롭다라는 것은 감동을 받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사용한 은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설교를 듣고 감동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100% 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2005년에 미국 뉴욕에서 19살이라는 라이언 쿠싱이라는 청년이 친구들과 호기심에 장난을 쳤어요. 네. 그래서 달리는 자동차를 향해서 9kg이나 되는 냉동 칠면조를 팍 던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마침 운전 중이던 44살의 여성 빅토리아라는 여성이 그 운전 중에 그 실명자가 얼굴에 강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 뼈가 산산조각이 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평생 얼굴에 이 보형물을 넣고 살아야 할 만큼 큰 상처를 입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청년은 얼마나 감옥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최소 25년, 30년은 살아야 되겠죠.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빅토리아가 재판부를 찾아다니면서 이 청년의 상처를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게 받아져서 6개월의 징역과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이 끝나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청년에게 피해자는 꼭 안아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그저 당신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네, 우리가 받는, 무조건적 받는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청년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와 사랑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도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고백한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은혜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이 에베소의 사람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사람, 즉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것들은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자임에도 말하면서도 우리가 죄인됨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쉼도 없이 휴가도 없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너무 수고한다 라고 하면서 좀 쉬어가며 하라 하고 별장을 하나 예를 들어서 사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은혜에 감사하겠죠? 왜?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주신 거니까 그 선물에 잠을 잃을 수 없을 만큼 감격하고 감사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저는 그 감사에서 절대 그 별장을 혼자 쓰지 않겠죠? 왜? 거저받은 거니까 사람들하고 당연히 나눠야지 그게 바른 마음이죠. 하지만 별장을 사주신 분이 저에게 별장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살라. 저를 컨트롤한다면, 코치를 한다면 저는 아마 그 별장을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왜? 정말 감사하고 귀하긴 하지만 그 별장이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집이 아니라 있으면 너무 좋지만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죄인됨을 먼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생명력 있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생명력 있는 은혜란 단순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값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망과 죽음에서 내가 건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믿고 어떤 고난과 시련도 견딜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력이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스데반을 죽음에 동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주 위대한 사로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은혜는 단순한 교리나 신학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잃어버리면, 내 안의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은혜도 희미해져요.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의사가 치료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듯이, 또 깊은 바다에서 익사 직전에 사람이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감격도 생기죠.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감동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저는 이 생명력이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조건 없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붙드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나한테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풍족하게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내가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당장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병으로도 고통받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무슨 힘이 될까요? 충분히 이해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제도 우리 새벽 기도에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골짜기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 은혜가 있으면 환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끝까지 걷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고난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공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평강입니다. 바울의 인사 가운데 두 번째 단어는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는 평강, 편안, 평안하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평강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걸로 이해를 하죠. 그냥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모든 게 아주 잘 풀리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정말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우리는 평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정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그보다 훨씬 더 깊어요. 바울은 고난 중에 아무 감정 없이 살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불안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이 어떤 문제나 고난이 있으면 두려워하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이기로 하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를 진정시켜야지라고 혼자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명상하는 사람들, 요가하고 오래 수행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심을 아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 침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성품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한 심리적인 안정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계의 평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강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잘 연결되어 있는지.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스플리스라는 것은 평온한 상태를 말하지만 피스메이킹은 화해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이 피스메이킹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하나 또 제가 또 들어볼게요. 집에 화장실에 수건 거리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라서 이제 손재주가 좋은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석고보드를 잘라서 벽돌을 다시 메우고 페인트 칠을 하고 새롭게 고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전혀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기발한 방법을 생각을 했죠. 아주 강력한 양면 테이프를 사서 수건 거리벽에 딱 한번 붙여보자. 아주 잘 붙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멀쩡했습니다. 수건도 잘 걸렸어요. 그리고 벽에 구멍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무거운 수건을 걸 수 없었다는 거죠. 조금만 세게 잡아당겨도 다시 떨어질 것 같고. 왜 그랬을까요? 문제를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가려놨다는 거지. 겉으로는 아주 그냥 잘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덮어둔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지만 그대로 둔다는 거죠. 부부가 대화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또 부부하고 자녀 사이에 상처가 있어도 모른 척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침묵이라는 거죠.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화는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삶이 너무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도 하고 가정도 너무나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삶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병 때문에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마음도 여전히 복잡해요. 생각만 하면 눈물도 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골짜기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한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에서 고난이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깊은 바울의 표현입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눈물은 흘리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겉으로 조용한 삶이 아니라 문제를 덮어놓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요새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초록초록하고 푸른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만 느끼는 건지 뭔지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다른 줄을 가봐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전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참 아름다운 인사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라고 인사를 한대요. 참 독특한 인사죠? 우리는 보통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당신의 풀밭은 아직 푸릅니까? 라고 묻는데요. 이 말은 당신의 농사가 잘 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푸르고 건강하세요? 아멘. 아멘. 이런 신앙의 질문이라는 거죠. 풀밭이 푸르다는 것은 물이 끊어지지 않고 잘 관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공급이 있고 목자가 돌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풀밭이 치륵치륵 색깔 없이 메말랐다면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의 풀밭은 아직 푸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르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예.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여러 모습이 있어요. 큰 어려움이 지나갔어요. 또 생활도 안정이 되는 분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같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뜨거운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하지만 내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말씀은 듣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데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안한데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반대는 어떤 분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관계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아멘.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것을 가장 염려했어요. 그들이 여전히 고난과 힘든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문제가 없고 통장에 돈이 넉넉히 있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평안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의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여전히 밀려와요.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휩싸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일이 잘 되면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으로, 건강으로, 형통으로 증명되지 않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증명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원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폭풍이 몰아쳐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샘 되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푸른 풀밭처럼 살아날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의 인사를 함께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남는 두 단어, 은혜와 평강입니다.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뭉클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누리는 은혜가 아니구나.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은혜와 평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평생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 안정된 삶도 필요해요. 물론 그것들이 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평안해 보이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삶을 들여다보면 상처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저 그것을 덮어놓고 우리가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질병을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가정의 문제를 겪고 눈물 흘릴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았을 때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저 자신 또 여러분에게도 모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멘.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그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에 서 있다. 그 확신만 있다면 비록 내 삶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눈물은 흘릴 수 있어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장 소중히, 하나님과 다른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언제나 풀밭 같을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